참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봄 날씨군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옆에 누가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너무나도 평온한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평온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런데 전쟁은 비극입니다. 그렇죠?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에는 오직 1등만이 존재합니다. 2등은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승리한 쪽도 진 쪽도 전쟁은 비극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포성은 울리지 않지만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남과 북은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고 언제 이 나라를 침범할지 모르는 하늘과 바다와 땅으로 둘러싸여 있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위기의 순간순간 지나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평온하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 아닐까요? 물론 우리의 아들들, 딸들, 우리의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계에서 우리 한국을 바라볼 때는 참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신기하게 여길 것 같아요. 서울의 한복판에서, 부산에서, 대구에서, 대전에서, 전국에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이상하다. 별 큰일 벌어지지 않고 지내는 것 보면 이상하다 하지 않을까요? 대통령을 감옥에 넣고 또 집권을 하려고 하고 서로가 자리 다툼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국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온통 서로가 갈려져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도 교인들의 마음이 갈려져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켜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어디선가 한 뇌관만 누르면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 그런데 이 전쟁 속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어 전쟁을 하려고 할 때에 북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에게 원조를 청하여 연합군을 형성하고 모압 왕과 싸움을 하려고 에돔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나라의 존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7일째 되는 날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군인들과 말들에게 먹일 물이 떨어졌습니다. 이건 치명적인 것이죠. 물의 근원이 말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찾습니다. 새 왕은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새 왕을 맞은 엘리사는 먼저 여호람을 책망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리고 한 가지 방법을 지시합니다. 여호사밧은 누군가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왕입니다. 나라가 살려면 왕도 백성도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나라를 집권하면 국민들이 고스란히 고통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기억하신 것은 여호사밧이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삽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민족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온 성도들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에도 얼마나 많이 위기가 왔나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예배를 폐하기도 하고 문을 닫기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자들을 통해서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여호람은 걱정만 하고 두려워하는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다시금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권세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기다리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였는가? 이 말씀과 나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 말씀과 우리 민족에게, 이 나라에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16절에 1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전쟁 속에는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나라의 위기 속에도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고통당하고 힘들고 국민들이 어려워하지만 그럴 때 서로 원망하고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전시키시고 그동안 모든 어려웠던 순간들을 다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 이 나라에 위대한 그런 DNA가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에도 6.25 때도 혼란한 때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금 역전시키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나요? 먼저 개천의 물을 많이 팔아,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엘리사는 왕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엘리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그들이 바람도 비도 보지 못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가축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팔아, 이것은 뭘까요? 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팔아 하면 파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약속.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따를까요?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나라 위에도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물의 근원이 말라버린 절망의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여 반드시 팔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이. 응답이, 답이, 해답이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돌아오면 내가 싸매어주고 치유해주고 회복시켜 주리라
이 말씀이 항상 있습니다. 항상 말씀에 여기서 응답이 있습니다. 개천이 많이 판다는 기준은 뭘까요? 세 나라의 연합군과 가축과 짐승까지 마실 수 있는 만큼 만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가축들이 만약에 물을 먹지 못하고 군사들이 보급품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그 전쟁은 지는 전쟁이죠. 패배의 전쟁이죠. 전쟁에서 지면 이것은 말도 못하는 것이죠.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상상 못할 일입니다. 그것은 곧 노예이고 죽음이었습니다. 골짜기는 일반적으로 우기에 세찬 급류로 기르다가 건기에 마른 강바닥이 계곡이 되는 시내를 가리킵니다. 이 개천 물을 모아두는 웅덩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골짜기에 물이 흘러내려 이 웅덩이에 가득 고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아, 그러면 내가 물을 가득하게 채워준다. 약속이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는 응답을 그대로 받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시큰둥하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에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며 이스라엘 백성이 허탄한 환경에 빠져 있지만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과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함께 하셔서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매일매일 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보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광야의 비는 바람과 함께 내리는 것입니다. 바람이 없는 비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람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은 건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우기에는 전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철병거가 싸움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른 땅에서 전쟁하는 것이지 우기 속에 어떻게 전쟁합니까? 지금의 전쟁은 건기이며 이 건기의 제일 좋은 부분이 바로 물이었습니다. 병사와 짐승이 먹을 물이 풍부하지 못하면 그 싸움은 보나마나입니다.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믿음이 있을 때 이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 전쟁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겪었잖아요. 다윗이 이 전쟁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그때마다 다윗은 승승장구했고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인생길에서 우리의 인생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달픈 인생을 삽니다. 평생 살아도 고달픈 인생, 힘들고 어려운 인생,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데도 그 말씀은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고난 속에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득하여 그랬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못했지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 넘치는 복을 주신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인가요? 이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라 엘리사는 그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대에 대언하는 자입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성도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전쟁에 함께 하셔서 모압의 군대와 구별해서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암몬의 연합군을 거룩하게 하셔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어려운 속에서도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총성은 없지만 여호와야가 대치되어 있고 서로가 집권하려고 몸부림치는 속에 국민들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이 풍성한 물을 마시며 전쟁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마시리라 그랬습니다. 마시리라 이 말은 연회에 참석하고 마신다는 뜻입니다. 골짜기 물이 가득하여 마시는 그 물은 군대와 가축과 짐승이 즉시 마실 수 있는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연회에 참석한 자들이 즐기며 언제든지 마실 수 있게 역사해 주신 그런 물을 말합니다. 여기서 가축이 나옵니다. 이 가축은 군대를 먹이기 위한 식욕 육축을 의미하며 짐승은 짐을 운반하거나 재물을 사용돼 네발 짐승을 의미합니다. 개천에 가득한 물을 에돔 동편 산악지대에 내린 비입니다. 이스라엘 진영과 멀기 때문에 육안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웅덩이에 모인 이 물은 이스라엘 군대가 반격할 때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기적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지요? 우리에게 복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연합군에 내리는 기적은 하나님 보시기에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모압 사람도 연합군의 손에 넘어지게 되며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 이것은 보잘것없고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 업신여긴다는 뜻인데 건기 중에 마른 등에 물이 즉시 채워지는 기적은 실로 놀랍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극히 작고 하찮은 일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통하여 창조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 번에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방에 날려보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물이 웅덩이에 채워지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도 가볍고 가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막 가물어서 어떻게 할까 별의별 다 행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구름을 허락하시고 비를 내시면 한 번에 해갈이 됩니다. 연합군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크고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연합군의 왕이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넘기시리니 위탁한다는 뜻입니다. 이 물이 웅덩이에 채우는 것은 작은 기적과 비교할 때 모압 사람을 연합군에 즉시 위탁하는 사건은 큰 일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연합군의 큰 승리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여호람이 7일간 군대를 이끌었지만 물 한 방울도 얻지 못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여호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엘리사에게 여호와께서 자신을 포함한 세 왕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연합군에 있다 정반대의 말을 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모압에 대한 구체적인 승리를 예언한 내용입니다. 견고하고 아름다운 성읍을 한 번의 타격을 통해서 즉시 함락시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결국 모압의 목표물은 성읍이며 성읍 안에 있는 좋은 나무와 샘과 밭을 헐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모압의 무력함과 황폐한 땅의 저주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는 회복할 수 없이 연합군에게 내어준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이 예언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헐리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비탄에 잠기고 멸망시킨다는 그런 내용인데, 좋은 나무를 베고 샘을 메우는 행인 전쟁 중에 보복의 조치를 해당합니다. 샘은 산중턱이나 계곡에서 틈에서 흘러오는 물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생활용수의 군을 막는 것입니다.
용수를 막아버리면, 물을 끊어버리면 사람들은 금방 어려움에 처합니다. 밭에 큰 타격을 주기 위해서 밭에서 돌을 던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땅에 죽음 같은 육체적 고통이 임하며 백성 모두가 굴욕을 당하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과 명령은 속히 이루어지며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밭을 개간할 때 나오는 돌은 밭 주변에 돌무더기를 쌓고 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을 망칠 때는 이 돌무더기를 밭에 던지면 자동으로 밭은 황폐해지고 맙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볼까요? 기적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기적을 기다리는 자에게 생명수가 흐르게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들을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은 아침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소재를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 흘러와 연합 군대의 진영에 가득하게 되었다. 예언대로 되지 않았나요? 드릴 때에 드린다는 것은 옮겨가고 제사한다는 뜻입니다.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그렇잖아요. 제사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물이 웅덩이에 가득 찬 기적은 언제 일어났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아침 소제를 드릴 때 성취되었습니다. 소제는 뭔가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나요. 예배 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보세요. 예배 드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브라함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가 있고 예배의 실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맹렬한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드렸습니다. 한번 보세요. 아침 저녁으로 소제를 드렸다. 우리가 6.25 때도 이 예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구역 예배도 소홀히여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한 이 약속의 예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이 나라가 살 길은 예배에 성공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제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것이며 전쟁의 승리를 옮겨놓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물의 향기가 하늘로 올라가고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핵을 준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이 교회가 있는 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는 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지켜주지 않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요? 흘러와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웅덩이에 가득 채워진 그 물은 에돔에 내린 비가 흘러서 이스라엘 연합군의 진영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옮겨 놓으셨습니다. 누가 개입하나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나라의 주권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함부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고,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옮겨 놓으셨다. 그 양이 실로 많은 양의 무리였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을 정도로 풍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양의 물이 이스라엘 진영에 흘러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에게 임했다는 것이며 그들이 승리의 조건에
통과된 백성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아닌가요? 참 이 대한민국이 나라를 빼앗겼었고 남과 북이 이제 갈려있고 그 격동의 시간들 지나면서도 참 여기까지 기적적으로 온 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해서 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먼저 우리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에게 일방적으로 임했던 역사적인 이 역사하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 전쟁터와 같은 그런 삶의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가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충만하게 채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로 충만, 복음으로 충만 외치잖아요. 말씀으로 복음으로 충만해. 예수로 충만해야 됩니다. 다른 사상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해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풍부하다, 구별하다 그런 뜻인데 엘리사의 예언처럼 연합군이 준비한 웅덩이에 무엇이 가득 채워졌나요? 물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기적은 아침 소재를 들 때 즉시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만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역 예배를 드릴 때,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정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구역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구역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교회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찾으십니다. 예배의 성공자, 승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한 자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준비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드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강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득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시작된 일을 완성하거나 약속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말씀이 실제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하심이 있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게 채워지는지요? 그저 왔다가 졸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가야죠. 채워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채워서 갈 때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사,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그들의 제사를 거룩하게 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 성공자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나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구별하시고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기뻐하시며 약속의 말씀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누가 인사할까요? 예배 성공자가 됩시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기적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십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웅덩이에 물이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하라는 대로 말씀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제사 예배를 통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엘리사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에 빠진 그의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지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은총의 역사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행할 때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누누이 보게 되잖아요. 이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도 마른 골짜기에서 믿음으로 웅덩이를 많이 파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할 영적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생명수의 샘이 넘쳐나는 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생명수를 제공해 준다는 이 약속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님 함께 하셔서 잔치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순종해야 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적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수의 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고 만나신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들에게 생명수의 샘이 넘쳐나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성도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